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9절로 14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오늘 질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감난산 위에 이제 앉으셨는데 그때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준비하겠습니다. 이야기죠. 요즘도 세상의 마지막 때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징조라는 게 있어요.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듣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마지막에 가까운 줄 알아라.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이때가 마지막이 아니고 마지막 때가 가까운 거다. 그 중에 첫 번째가 가짜 그리스도가 많이 생겨납니다. 여기에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여기에 메시아가 나타났다. 여기 하나님이 왔다. 여기 능력의 종이 나타났다.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끌고 다닌다. 미혹하게 될 것이다. 자칭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나온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해라. 마지막 때가 됐구나. 그 다음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게 될 것이다. 전쟁이 나면 사람들이 불안하죠. 그러면서 인생에 종말도 오지 않는다. 그런데 여러분, 한 곳에서 전쟁이 났다고 지구에 종말이 쉽게 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요즘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일부 지도자가 오판을 하면 정말 지구를 멸망시킬 수 있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핵무기가 있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터질지도 몰라요, 사실은. 그러나 끝은 아니다. 그것 때문에요, 또 종말이 온다고 불안해하는 것,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될 것이다.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근도 일어나고 지진도 일어난다. 이런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또 사람들이 불안해하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아닌가 생각도 들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 때문에 너희가 미움을 받을 것이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된다. 그 일이 극성을 부리면 여러분, 우리는 마음속으로 사실 또 그런 기대도 하죠. 주님 빨리 오셔서 심판해 주세요. 주님의 때가 오길 바랍니다. 주님의 때가 와야 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막 핍박하고 죽이니까요. 이런 때가 올 것이다. 그런데 그럴 때 주님이 오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서 그들을 다 심판 예수님이 하시면 그들은 다 지옥 가겠죠.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지만 마지막 때는 가까웠지만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에 그러면 끝이 언제 오겠습니까? 자, 모든 이 다섯 가지들, 그래서 결국 사랑이 식어지고 모든 소문이 무성하고 자칫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왜 끝이 아닐까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끝에 정말 징조가 있습니다. 그 끝은 뭐냐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위하여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죠. 세상 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된 후에야 끝이 오리라. 아직은 끝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뭐였어요? 한 사람이라도 다 구원받게 될 때, 다 구원받을 수 있을 때 기회는 균등해야 되겠죠. 복음이 다 전파된 이후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우리들은 여러분, 이런 일들, 아까 이야기한 다섯 가지 경우 있죠. 이때에 불안해하고 믿음이 흔들리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천국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요, 좀
마음이 불안하고 우리 흔들릴 때 있죠. 그러지 말아라는 겁니다. 천국을 사는 사람들은 오직 무엇만 관심을 가져야 되겠어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이 전파돼야 되는데, 아직 믿음 정도 그게 있는데, 아직 미국 땅에서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은데, 그 사람들에게 다 복음이 전파된 이후에야 끝이 오니까 뭐 조그만 일 가지고요 불안해하는 거, 하나님이 보실 때 어찌해야 믿음이 없느냐, 어찌해야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이요, 제자들에게도 나무라셨죠.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1999년 뭐 2000년이 되면 막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것 같으니까 또전 무슨 전쟁이 좀 나면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무슨 바코드가 666이다, 짐승의 숫자인데 거기 이제 종말이 온다, 팬데믹이 오니까 종말이 온다, 접종받으면 다 귀신의 666의 종 된다, 이거요. 다 믿음이 없어서 그 마지막 때 되면 이런 이야기들로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그런 이야기 현혹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쉽게, 우리가요 믿음의 기초가 없으니까 너무 쉽게 막 이런 이야기들에게 현혹되고 그럽니다. 그러면 천국을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날과 그때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그 마지막 때, 여러분 다 전도가 되는 것 같다가도 마지막 몇 사람이 아직 복음을 듣지 못했으면 아직 마지막 때가 아니죠. 끝이 안 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사람도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되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여러분 다 구원받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세상의 끝을 이루시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까? 안 오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 큰 죄인들이죠. 반드시 오신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만 아신다. 예수님도 모르는 일을 자기가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언제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예수님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죠. 뭐 예수님을 혼내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네, 적그리스도들 그거 보면 마지막 때가 가까웠구나. 우리가 그렇게 짐작을 하지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끝은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떤 사람은 밭에서 일을 하다가 들림을 받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맷돌을 갈다가 들림을 받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양식을 나눠주다가 양식을 준비하다가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뜻은 뭘까요? 언제 주님이 오시든지 우리가 할 일은 내 할 일 열심히 하다가, 내일 하다가, 밭 가는 사람은요 밭 열심히 갈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 주님 오시면 주님이 우리를 들려 맞아 주신다고 하니까 내가 주님 만나면 되는데 뭐가 그렇게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할 게 있겠어요? 응? 내가 열심히 맷돌 갈고 있으면요, 그 열심히 맷돌 갈고 있으면 돼요. 그러다 주님 오시면 어떡할까요? 그때 뭐보다 허겁지겁 준비 못한 게 있어서 주님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그냥 두 손 벌려서 주님 안아주시면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 맞이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뭐 그렇게 두렵고요, 그 순간에 뭐 산으로 뛰어가야 되고 바다로 뛰어가고 골방으로 숨어들고 그렇게 할 필요 없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누가 복 있는 종이냐, 주인이 그 종에게 너는 동료들에게 밥을 해주어라, 양식을 나눠주어라, 그렇게 맡긴 종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종은 주인이 올 때 주인이 다른 종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있는 것을 본다면 복이 있도다, 복이 있는 자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복 있는 사람이 누굴 말합니까? 내가 하고 있는 것 하다가, 우리가 하고 있는 일 하다가 주님 만나는 거지. 주님 오신다고 그래서요 갑자기 태도를 바꿔가지고 안 하던 짓 하고 못한 일 해야 되고, 이게 복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양식 나눠주라고 맡긴 자가 양식 나눠주고 있는 것, 그것 주인이 보면 그 종은 복이 있는 자로다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이 장사하다가 주님 만나는 거지, 주님 온다고 그래서요 다 팽개치고 와서 어디 산꼭대기에 가서 기다리다가 주님 만나면 너 여기 왜 했느냐? 주님이 그러실 거예요. 너 가게 어떻게 했느냐?
주님이 그러실 겁니다. 내 가게 일하다가 주님이 오시면 내 가게까지 주님이 찾아와 주시는 거지. 맷돌 하다가 주님 온다고 그래서요 산꼭대기에 뛰어 올라가서 주님 내가 제일 먼저 맞이해야지. 산꼭대기에 있으면 저 맷돌은 누가 가니? 예수님 그러실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주님을 만나는 자세, 마지막을 기다리는 모습은 내가 하고 있는 일, 그거 열심히 하다가 주님 오시면 위로해 주시고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그걸 주인이 본다면 복 있는 종이라고 그랬으니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복 있는 종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천국을 살면서 이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정말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해 나갈 때 그게 주님에게 영광이 되는 거고 우리 모두가 복 받는 길이다 하는 걸 첫째로 예수님이 알려주실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뭐 밭도 갈고 맷돌도 갈고 양식도 나눠주지만 매일 그럴 수는 없죠. 저녁이 되면 피곤한데.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도 여러분이 다 수고하셨죠. 그래서 또 누우니까 또 피곤하니까 일찍 잠들고 그럼 또 이렇게 깼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새날을 맞이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날과 그 신을 알지 못하니라 그랬다고 그래서 내가 깨어있으라고 그랬죠. 깨어있으라 그날과 그 신을 알지 못하니라. 그러면 밥 갈다가 밤이 되면 자야 되는데 그럼 일하라고 그러면 잠도 자지 말고 밥 갈라는 건가? 깨어있으라는 이야기가. 아까 우리 일하다가 주님 맞이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반일만 밤새 일하다가 주님 맞아야 되나? 양식만 24시간 내가 나눠주다가 주님 맞으라는 이야기인가? 깨어있으라니까. 그럼 내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24시간 감당하라고는 잠도 자지 말아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잠 안 자고 내 일만 할 수가 없잖아요. 잠잘 때가 있죠. 쉴 때가 있고 무거운 짐을 좀 내려놓을 때도 있고. 그래서 천국은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열처녀가 천국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다 등을 준비하고 주님을 기다리는데 신랑이 늦게 왔다. 그래도 기다리겠죠. 저녁에 7시까지는 오시겠지. 근데 안 오셨어. 8시에는 오시겠지. 안 오시고 10시 됐습니다. 아이고 그럼 어떡하겠어. 다 피곤한데. 지혜로운 자나 미련한 자나 저녁에는 다 자겠죠. 근데 마침 신랑이 밤에 왔다 이겁니다. 밤에 왔다. 다 졸며 잘세 그랬어요. 신랑이 더디어으로. 지혜로운 자도 다 자야죠. 사명자도 자야 되는 거고 천국을 사는 사람들도 밤이면 주무세요. 다 자야 되는 겁니다. 깨어서 뭐 이상한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다 잘 자야죠. 잘 쉬어야 되고. 그런데 깨어보니 주님이 왔다는 소리에 신랑이 왔다는 소리에 깨어보니까 그 다음에는 등불을 켜면 되겠죠. 여러분 잠자는데 불 다 끄지 불 켜놓고 잠자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잠잘 때는 불 끄고 자는데 신랑이 왔다면 그 당시에 이제 우리는 다 등불을 켜겠죠. 우리 전기로 다 불을 켜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등불을 켜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등불을 켰는데 등은 준비를 했는데 신랑을 맞으러 나가야 되니까 그런데 그만 이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은 불을 켜는데 불이 안 켜지는 거죠. 다 희미히 하다가 이제 심지만 다 타버리고. 그래서 자기 동료들한테 내 기름이 다 떨어졌으니 좀 구워주시오. 근데 이제 구워줄 시간도 없고요. 구워주다가는 나도 모자르겠고. 그래서 안 돼요. 그럼 너 지금이라도 가서 사와라. 시간이 좀 있겠지. 그래서 등불 켠 친구들은 신랑을 맞으러 갔는데 기름이 없는, 기름이 다 떨어진 신부들은 기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들어가고 문이 닫히고 저절로 닫히는 거죠. 문이 닫히고 그 다음에 와서 문 좀 열어주시오. 우리가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하고 불 켜고 들어가도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두 번째, 천국을 사는 사람들 우리들의 자세는 뭐가 돼야 되겠어요? 등을 준비해야 되는데 기름이 준비하지 못했다. 기름이 부족했다 하는 이야기는 우리 등은 소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소망이 있어요.
신랑 맞이해야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같이 기다리는 우리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 생활한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소망이 있으니까 신랑을 기다리는 거지. 소망이 없다면 신랑 기다리러 그 자리에 등 들고 오지도 않겠죠. 그런데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기름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름이 뭘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은요. 그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누구라고 믿느냐? 누구라고 말하느냐? 라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죠. 그 고백,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12제자가 같이 다니기도 했고 4,000명, 5,000명 모일 때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실제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이 변하지 않는다.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았나? 그 예수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나에게 있어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그 고백이 없으면 다 같이 교회도 다녔고 다 같이 예배도 드린 것 같고 다 같이 5,000명 무리에도 있고 4,000명 무리에도 있었는데 정말 주님을 만나러 가는 자리에는 내 기름이 없어서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는 것처럼 어떻게 주인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 말을 누가 듣겠어요? 이 말을 예수님이 누구에게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부족한 사람에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믿음이죠.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따라다녔는데 어떻게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등반 큰 거 준비하고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그 안에 내 기름이 있는가?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이를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라고 칭찬해 주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그 예수에 대한 고백이 없으면 결국은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예수에 대해서 아무리 공부하고 연구를 한 박사를 할지라도 그 예수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냐, 그 신앙 고백이 없다면 기름이 없이 등만 준비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천국을 삽시다. 천국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천국을 사는 비결이 뭐였어요? 천국 열쇠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 뭐였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은 자다가 일어나고 여러분 졸다가 깨서도 주가 그리스도라는 것 잊어버리지 말자 그 이야기예요. 다 우리 잡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세상에 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이 무엇이 되었든지 그냥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러다가 졸리면 주무세요. 잡니다. 그런데 천국 가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지구에 정말 불안해하지 마세요. 왜? 우리에게는 기름이 충분하니까. 그 기름이라는 게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그 고백만 하면 여러분 이 세상도 천국 살지만 마지막 심판대 앞에 우리가 다 이르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기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오케이 해주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손 붙잡고 오셔서 저가 나를 안다. 나도 저를 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심판받을 때 내가 너를 시인하리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운 게 심판이죠.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아무 사실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종이호랑 영화 같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지옥 갈까? 정말 사람들이 말하는 염라대왕에 있어서 그 저 무시무시한 불 속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 생각할 때 무서운 거죠. 무주부처를 해낼 때 세상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게 뭡니까? 내 영혼이 갈 데가 없어서 정말 캄캄한 끝도 없는 그것을 내 영혼이 헤매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 때문에 무섭고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천국을 사는 사람들은
그것이 전혀 두렵지 아니한 이유가 뭐겠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우리들은 주님 손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가는데, 내 집에 들어가는데,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집에 내가 입성하는 천국 환송인데 뭐 이렇게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감사하면서 그날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 진실로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사는 사람들이요 진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들이 되었으니까 그게 감사할 일이죠. 그래서 저녁에 피곤하면 주무시는 거고 잠자는 거고, 그러나 자다가도 깨어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만 분명하면 지혜로운 처녀이고 천국 백성들이다, 그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이제 임금이 오면, 주님이 오면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우리들 오른편에 가게 하고 왼편에도 가게 할 것이다. 그러면 오른편에 갈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너는 내가 줄이고 배고팠을 때 먹을 것도 주고 마실 것도 주고 벗었을 때 옷 입혀주고 감옥에 가니까 나를 찾아도 주었다. 그런데 오른쪽에 간 사람들은요 이구동성이에요.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주님이 언제 목마르셨습니까? 주님이 언제 배고프셨습니까? 아니 주님이 언제 감옥 가셨어요? 주님이 감옥 가셨다는 얘기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아니 주님이 언제 아프셨어요? 주님이 아프셨다는 얘기 정말로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그렇게 하셨고, 아니 더 놀라운 것은 언제 우리가 주님을 찾아뵈었고, 언제 우리가 주님을 먹을 걸 드렸고, 언제 우리가 주님에게 마실 걸 드렸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렇게 깨닫는 사람들이 다 오른쪽에 간 거예요. 너희들은 창세부터 예비된 영원한 나라를 상속해라. 복받은 자들이요. 주님이 오시면 신나는 거죠. 그 영원한 나라 상속해서 그 나라의 주인공이 돼서 살아가게 되니까. 그런데 왼쪽으로 가라. 왼쪽에 간 사람들은 똑같이 이야기하죠. 언제 주님이 그렇게 했고, 언제 주님이 했어요. 우리가 주님이 그랬다면 우리가 다 그렇게 했을 텐데요. 예수님의 결론은 이겁니다. 지금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지금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천국을 사는 사람들은 뭡니까? 어디 산꼭대기에 가서 주님이 흰옷 입고 오시니까 그 주님 만나고 싶어서 그 주님 섬기고 있는 사람들 다 주님이 그러실 거요.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왜 주지 않았느냐? 왼쪽 가겠구나. 주님은 우리 가운데 지금 여기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헐벗은 사람, 감옥에 가 있는 사람 생각하고 내가 그분들을 돌보면 그게 내게 한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천국을 사는 우리들은 작은 실천, 작은 사랑. 그래서 우리 올해 표현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특별히 우리끼리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나 아니면 도움받을 사람이 없는 사람, 나 아니면 도와줄 수도 없는 사람, 사실 그런 사람이 주님이시죠. 그 이웃을 내가 찾아서 내가 도우면서 살아갈 때 또 왜 그렇게 할까요? 주님이 나를 먼저 그렇게 사랑해 주셨으니까.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고 아무도 나에게 손 내밀지 아니할 때 제일 먼저, 제일 마지막으로 끝까지 나에게 손 내밀어주고 나를 믿어주고 나를 뒤에서 지금도 지켜보시면서 밀어주는 사람이 오직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으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그렇게 사랑하면 그게 사랑을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거고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다. 사람들이 그때 그렇게 고백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고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방법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우리 주님은 항상 깨어있으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깨어있다고 하는 것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에 보면 바울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지 말랍니다. 깨어 있으래요. 그럼 어떻게 자지 않는 거예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해야 돼. 밤에 잠자고 밤에 취하잖아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hun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가 항상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가 깨어있는 자다. 그러니까 밤이라는 것은 시간적인 시간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 소망, 사랑을 모르고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때를 밤이라고 말하는 거죠. 내 인생에 정말 예수 믿음, 그죠? 주는 그리스도신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언제든지 주님 모실까 소망하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소망의 사람. 그러면서 주님께서 내가 받은 사랑을 내 이웃과 함께 실천하며 이웃과 함께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자. 그가 바로 깨어있는 자요. 그런 깨어있는 자는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기름 준비하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슬기로운 처녀의 삶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슬기로운 처녀로 살아가시고 우리 주님 맞이할 때 우리 다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셔서 찬송합시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때로는 우리가 지치기도 하고 또 우리 인생이 밤이 되면 잠을 자기도 하는데 잠을 자지만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기름 준비하고 잠들게 해주세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셨는데 주님을 배우고 주님의 짐을 짊어지면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다고 했는데 정말 우리의 삶이 쉬워지게 해주세요. 가볍게 해주세요. 그 길은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으로 깨어있는 건데 우리가 살아가면 먼 길이 가까워지고
짐이 가벼워집니다. 오늘 우리 사랑으로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 사는 것이 내 마음에서부터 내 가정이 우리의 모든 내 발로 밟는 현장들이 천국이 되게 해주세요. 천국같이 살고 싶습니다. 다 같이 한번 주님으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전에서 우리 예배드리면서 천국을 사는 방법을, 천국 사는 백성들이 어떠함을 우리 주님께서 일러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신 이 시간들 살아내면서 특별한 일을 하다가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하다가 맷돌 갖다가 밭 갈다가 양식 나눠주다가 주님을 만나면 복 있는 자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들 복 있는 길을 다 쳐버리고 엉뚱한 곳에 가서 주님 만나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천국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복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또 그 길이 우리가 졸며 살다가 잠도 자지만은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기름 준비해서 우리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자다 깨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살아가다가 주님 맞이할 수 있게 하시고 그러나 우리가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는 사랑하며 살라고 다 미워하지 말라고 다 용서하라고 다 내버리라고 다 도와주라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으로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 다 승리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상속받는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해주시면 감사하며 오늘도 예배드린 분들 모두와 우리 가정들 위해 또 오늘 주일날과 우리 모든 예배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들을 보내주신 그 좋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이 오늘도 천국을 사는 우리들 모두에게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고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전파하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세워주신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